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바울의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이제 옥중서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먼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인도하심으로 유럽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계획 안에 이 지역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 그의 일행들의 발걸음, 특별히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냥 잠시 한때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원의 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한 이 거듭남의 또 체험을 잊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그게 아이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씨앗이 떨어져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1살 때나 2살 때나 3살 때나 많이 똑같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아이가 말을 조금 더디게 하고 그렇게 해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왜 우리 아이가 말이 저렇게 더디지? 발육 상태가 부족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또 부모님께 신경이 쓰여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그건 영적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있었을 때나,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지요.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바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오자마자 또 세월이 가면 이게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처음부터 100%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될 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만들지도 않은, 지금 뼈대가 올라가고 지금 벽돌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집을 보고 아우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아? 비바람이 오면 비 다 들이치겠네. 아니 지금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 그 집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면 사람들이 어유 맞네 그러겠네 그러지 않잖아요.
완성된 그 집을 보고 저 집은 뭐 비가 새서 난 못 살겠는데 이렇게 단열이 안 돼서 힘들겠는데 그거는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기초를 지금 쌓고 있고 지금 벽돌 지금 한 두 단 지금 쌓고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그럴 수는 없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완성할 그 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 집을 지금 만들어갈 그 건축자가 그 기간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그 집을 완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라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걸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래서 완성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루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나를 보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남의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이제는 자라나셔야 돼요. 성숙이죠. 성장과 성숙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교회 다녔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늘 두렵고 즉 주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 주님이 어느 곳이나 계시다. 내가 홀로 있을 때나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혼자 여러분 짝사랑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떨림이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고 그렇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영적인 그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쌓아가는 거, 벽돌을 쌓아가듯이. 그래서 그 완성된 그 집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건축자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이제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도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 나의 영적인 벽돌. 이것을 그래서 지부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쌓아가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나를 감동케 하셔서 내 마음에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늘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소원을 갖는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말씀을 알고 또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 할 수가 없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찬송도 할 수 있어요. 뭐 노래니까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할 수 있어요. 성경도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안 되는 건 있어요. 찬송도 하고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을 수 있지만 기도는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노래하듯이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요 불러도 감동이 있잖아요. 제가 사춘기 때나 또 그때 있잖아요. 가요 들으면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시련이 있고 막 아픔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게 노래도 우리가 복음성 가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 저 기도가 안 돼요? 그는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특별 헌금을 한다든지 절기 헌금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냥 그 헌금을 해. 그만큼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부터 또 1월 1일 또 지난주 우리 임직식 그 예배 때 임직 감자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그 음식을 준비하셔서 또 수고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치실 만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래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한 그 마음의 감동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동케 하시고 소원케 하셔요. 우리가 또 지난 한 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 선교 헌금을 모금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광고했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 듣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광고하시니까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것을 헌금하게 하신 자체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겁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겠어요? 너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해라. 그 선교 헌금을 후원해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감동케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쉬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담감을 갖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담이 없으세요. 우리가 무슨 기도하든 뭐하든 그래 해라. 뭐 그렇지만 그 사람의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담 없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담감을 주셔요. 이걸 거룩한 소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이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 늘 점검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소원이 있다면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되시면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부담을 느끼세요. 내가 저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쟤를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안 생기시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행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버지 귀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한 처음이나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그냥 그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소원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